이번 금요 기도의 주제가 말씀은 힘이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전도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말씀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로 돌아갔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은 누가입니다. 모든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분량을 합치면 52장입니다. 이 분량이면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의 분량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놓고 볼 때 4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누가가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책을 기록했다면, 그가 누가를 모르고는 신약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는 그 초점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역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발상이란 신약 성경에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역발상입니다. 만약에 신약에 사도행전이 없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첫째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의 설립 과정과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누가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무슨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서신서의 어머니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없으면 서신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없으면 서신서는 풀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사도행전이 없으면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다락방에서 시작한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와 어떻게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어떻게 로마인에게 가게 됐고 어떻게 사마리아로 가게 됐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돼서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게 됐는가, 그 3차 전도 여행,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가 없으면 신학 모든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인 누가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사람의 구원 문제를 다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게 됐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느냐 하는 이방인의 구원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 주요 목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구원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했다는 이 이야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가는 앞으로 우리에게 8장 이후로 10장까지 세 사람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8장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아요.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아요. 10장에서는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척 친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누가는 8장을 들어서면서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에디오피아 내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고넬료. 이 세 사람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에게 앞으로 들려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누가의 의도적인 이야기 스타일, 구성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오순절 성령이 2장에 오시고 3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들어와요. 그 다음엔 5,000명이 들어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성 8장 15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함을 받고 저희가 믿어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8장까지 올 때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한 사람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냥 다 대중 속에 들어가서 3,000명 속에 하나 들어가고 5,000명 속에 하나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기법, 대중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그 대중의 기법에서 8장부터 누가는 돌이켜서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 그런 방식의 소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앞으로 일어나는 세 가지 구원 이야기, 에디오피아 내시, 바울, 그리고 고넬료 가정의 이 세 가지 이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는 이 내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재무장관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간다게라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간다게라는 말은 에디오피아 여왕을 총칭하는 총칭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라는 이름이 바로 왕이라는 애굽의 왕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왕이듯이 바로 간다게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 나오는 모든 여왕의 총칭은 간다게입니다. 근데 그 간다게라는 총칭을 가진 여왕에게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은 고위 공직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여왕의 중요한 공직자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그는 그를 보호하는 군대가 있고 그를 서빙해주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 공직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보편적 해석은 에디오피아가 어디냐? 그것은 구약의 구스 이사야 11장 11절에 보면 검은색의 피부를 말하고 구스라는 말 자체가 검은색의 피부입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과 이 나라가 관계 있다 하는 것이 보편적 해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가 참된 예배자일까 하는 겁니다. 우선 넷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걸리죠.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 사람이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넷이라는 말은 남성됨이 사라진 남자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하러 왔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점이죠. 이방인인 신분과 거세당한 자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갖게 돼요. 그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너무 몰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마도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몸으로 지키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는 성인 남자로서 당시 의료 수준으로 할례 받으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무릅쓰고 그는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일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율법이 말하는 대로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절기와 규례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는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을 갖고 나왔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는데 그럼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시가 구원받았을까요?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복음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3번 썼습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촌에 복음을 전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35절에는 빌립이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40절에는 빌립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는 이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걸 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찬송이 좋고 찬양이 좋아서 부산에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법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온몸으로 주의를 지켜도 예수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교회의 비극이에요.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는데 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다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현대적 신앙인의 모순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명을 한 것을 좀 들어봐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종교적 인물로 봤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까지 먼 거리를 와야 했던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시는 더 깊은 교훈과 지식을 얻고 싶었다. 예루살렘에는 자신의 땅인 에디오피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권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번산지에 가서 훌륭한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싶었을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뭔가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를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그는 그 먼 여행길을 온 것이다. 종교를 바꾸고 순수한 마음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채워져야 할 무엇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에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내시는 유대교를 받아들였고 먼 거리를 떠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다른 동년배보다 자기는 유대교에 집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이 내시도 유대교에 집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시에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가르쳐 준 건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원은 복음을 전해야 일어납니다. 예배하러 온 예배자들이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주일날 1부부터 5부, 1부부터 3부 예배자가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들 중에 열성을 가진 종교인이 있고 그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모릅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의 육체적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티오피아 내시 형의 신앙 종교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핵심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역사는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목자상을 쓴 리차드 백스터가 목회자의,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역을 얘기하면서 목회자의 존재 이유는 구원을 이루는, 천국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교우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목회자의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시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 내시는 구원받지 않았어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대단한데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할 정도로 종교적 열심은 놀라운데 좋은 설교를 듣고 싶은 열망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몰랐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특성은 성령의 주도적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령을 얘기할 때 세 가지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나타난 세 가지 명칭 중에 주의 사자가, 혹은 또 성령께서, 혹은 주의 영이라는 세 가지 총칭이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빌립이 순종해서 내려갑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길이라는 말은 이 가사를 지나면 애굽을 지나게 되고요, 애굽을 지나면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의 사자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길로 가서 이 사람을 네가 반드시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총칭이 바뀝니다. 빌립이 내시가 탄 수레에 가까이 왔을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왕의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이 내시가 혼자 다니지 않고 그를 보호하는 군대가 있어 그 군대를 지나서 가기가 쉽지 않은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령께서 가라, 그에게 접근해라 라고 말씀하니까, 성령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갔더니 수레에 올라오라, 그래서 수레에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총칭이 또 바뀌죠. 39절에 보면 빌립이 세례를 주고 난 후에 그 다음 말이 뭐냐, 주의 영이 그를 데리고 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둘이서 물에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끌고 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끌어 갔다는 말은 아주 신비한 용어입니다. 갑자기 들어서 어디다 갔다가 확 떨어뜨려 놨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성령이 그를, 사명을 마친 그를 들어서 새로운 곳 장소에다 데려놨다는 거죠. 40절에 보면 그 장소가 아소도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소도는 과거 다윗의 시대에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습니다. 아스도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블레셋 땅에 속한 아스돗에 바로 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집이 있는 가이사랴에 갔다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이것이 모두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내시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 그건 인간의 이성의 작용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고넬료의 가정에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는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모든 인간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이가 생기는 것이 상식이고 과학적이고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에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처녀에게 역사하셔서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그거를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 이성적이지 않고 그 비과학적인 사실이 어떻게 내가 결정해서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내 죄도 씻는다고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에요. 십자가에서 떨어진 그 한 알의 보혈이 어떻게 오늘을 사는 나에게, 이 현대사회에 사는 나를 구속하고 내 죄를 씻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사실을. 예수를 봤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음은 인류의 적인데 죽은 사람이 한 번도 부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승천 장례식은 있어도 부활 장례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타고 그대로 하늘에 승천하고 있어요. 공기를 거슬려서, 대기를 거슬려서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우주선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의 몸이 구름 사이로 올라가서 육체가 올라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그대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승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보좌 옆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믿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거죠.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근데 우리 상식에 구름 타는 사람은 누구예요? 손오공밖에 없어요. 네. 손오공은 구름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에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러고 성경이 끝나잖아. 이렇게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속죄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말이야. 근데 그게 믿어져요. 왜 그럴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역사 속에 주의 영, 성령, 주의 사자,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된 거예요. 따라서 종교성을 갖고 종교적 열심을 갖고 뭔가 이뤄보겠다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이게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 이야기 속에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누가는 이 내시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됐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묻는 질문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중생한 후에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중생한 사람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요. 왜 그런가?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봅시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 말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거듭나게 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일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이 열어주신 내 심령 속에 씨앗처럼 뿌려져서 내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영을 뜨게 하고 이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위대한 사건이 중생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한 사람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치 아담이 이브를 보고 한 말이에요.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왜 그랬을까? 지 몸에서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위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압니까? 그 답은 내가 중생했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 이야기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 하나로 바다가 잔잔해져?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는데 어떻게 이 혈류병이 나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언제까지? 중생하기 전까지. 근데 중생하고 나면 그게 믿어져서 지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질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 생각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면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게 바로 중생의 증거예요. 그래서 비유하면 첫 번째 출생은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알게 되잖아요. 두 번째 출생인 영적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새 생명이란 뭐냐? 처음 생명과 똑같아요. 애를 낳는데 애가 다른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를 낳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죠. 두 번째 출생 예수님의 피로서 거듭난 내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란 뭐냐?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에게 반응하고 그 아버지의 생명 안에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논리는 그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말씀 사이에 그 말씀을 전하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1876년에 함경도 의주에 사는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조선과 중국 사이에 왕래하면서 무역하는 상인이었는데 그 주 무대가 의주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가 가면서 이 의주가 신의주로 바뀌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신의주가 참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최인호 씨가 쓴 상도라는 소설을 보면 이 의주가 무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의주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인삼을 중국에 팔고 대신 중국에서 비단을 갖다가 조선에 파는 무역업이 대세였는데 이응찬이라는 사람도 전 세산을 팔아서 인삼을 사서 중국에서 조선으로 가져왔어요. 중국에서 인삼 팔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넜는데 이 조선의 인삼이 불행하게도 배가 파괴되면서 그가 전 재산을 다 날려요. 그가 완전히 망해서 만주 땅에 휩쓸려서 고향에도 못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로스라는 선교사가 와서 조선말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응찬은 로스 선교사에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절대로 자기에게 기독교를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돈을 받고 우리말을 가르쳐주겠다 하는 조건으로서 그는 돈 받고 성경 번역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1년, 2년 지나가면서 그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했는데 도움을 줬어요. 근데 이 이응찬 씨가 돈을 받고 성경을 번역하다가 절대 자기에게 기독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조건을 걸었던 그가 3년 뒤에 로스에게 세례받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한국의 최초의 세례자가 돼요. 이 이응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는 기독교를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가 예수 믿게 돼요.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고종 3년에 영국에서 와서 대동강에서 죽은 거 우리 압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제네럴 쉐마노라는 배를 타고 와서 그가 성경 전해주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참 허망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를 죽인 조선 병사 중에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가 남긴 한문 성경을 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는 성경을 가져다가 그냥 집에 뒀는데 그 책을 조카인 이영태라는 아이가 읽어요. 그 한문 성경을 읽으면서 이영태가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선교사를 도와서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쓰임받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져가서 자기 집에 뒀던 박충권도 평안도 안주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책이 평양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관리에게 들어갑니다. 그는 종이가 귀한 때 그 한문 성경을 자기 방에 도배용으로 썼는데 누워서 천장에 붙어 있고 벽에 붙어 있는 성경을 읽다가 그가 심령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됐는데 이 널다리 교회가 1907년 한국 부흥을 갖고 온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비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지 모릅니다.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광야길로 가면서 읽은 성경이 이사야 사본입니다. 어쩌면 그가 고국에 돌아가는 길에 이 광야길을 선택한 것은 성경이 읽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 의문은 이거죠. 이 사람이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냐 하고 의문을 느끼고 있을 때 빌립이 찾아오게 됩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을 때 내시의 대답은 31절에 내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지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요, 헬라 말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하나는 길, 도라는 호도스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안내자라는 인도한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도하는 사람은 도를 인도하는 사람,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인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천국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빌립을 보내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지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과 내시의 만남이 성경이 중심이 됩니다. 그가 막 읽고 있는 성경 이사야 53장인데 이사야서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가장 잘 나타낸 장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중에 내시가 질문하게 되는 장면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빌라도 앞에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내시가 한 질문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언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빌립이 이 사람을 가르쳐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더라.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격입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따라서 성경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만이 사람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이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뭡니까?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더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하는 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입으로 읊조리나이다. 생각하고 읽고 또 읽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영원히 남을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